오늘 주신 말씀 의지하여서 기도가 승리의 비결입니다.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지난 주간에 이 허리케인 도리안이 일어나서 바하마라고 하는 섬에는 큰 피해가 났습니다. 인명피해도 나고 많은 집들이 부서지고 한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한국에서도 태풍 링링이 일어나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천재지변들을 보면서 인간이 참 나약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슬픔 당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도움을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로 섬기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났을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작은 문제,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도 기도해야 합니다. 큰 질병을 만났을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감기와 같은 작은 병에 걸려도 기도해야 되죠. 때로는 혼자 기도하고 때로는 가족과 함께 기도하고 때로는 성도님들 몇몇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때로는 전교회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고 삶의 모든 순간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에 대한 참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베드로를 구해 주셨는데 정작 기도했던 성도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죠. 그래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집니다. 우리도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스데반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도들을 제외한 많은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때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들고 가서 증거했고 그곳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또 몇몇 성도들이 안디오게까지 가서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거기에서도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 바나바를 파송했고 바나바는 그들을 주님께 붙어 있으라고 권면하고 다소에 가서 사울, 곧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말씀의 양육을 했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제자 삼는 교회, 또 선교하는 교회로 우뚝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 역사가 힘있게 진행될 때에 사탄은 또다시 사탄은 핍박을 통해서 교회를 잔멸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 도구로 쓰였던 사람이 바로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죠. 헤롯이 이 일을 해놓고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서는 이제 베드로도 잡아서 무교절이 지나고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백성 앞에 끌어내서 죽이려고 옥에 가두고 군인 내식인 네페에 맡겨서 지키게 합니다. 이 성경에는 헤롯에 대한 이야기가 곳곳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그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죽이는 그런 헤롯이 나오죠. 또 마태복음 14장에는 세례 요한을 칼로 죽인 헤롯이 나옵니다. 또 여기 사도행전에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인 헤롯이 나오죠. 이 헤롯은 다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이 세 헤롯이 다 다른 헤롯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은 헤롯 대왕으로 불려지는 헤롯 1세이죠. 예수님 때문에 자기 왕권을 잃어버릴까 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그때 그의 칼로 인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많은 아기들이 죽게 됩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은 바로 그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것을 책망하니까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뒀다가 자기 딸 앞에서 체면을 세우느라고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사람은 AD 39년부터 44년까지 유대를 통치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로마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황제가 된 클라우디우스 황제하고 좀 친밀하게 지냈는데 그 사람이 황제에 오를 수 있도록 공헌을 해서 나중에 유대 지역의 분봉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친유대 정책을 많이 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교회를 핍박했던 것도 이러한 친유대 정책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이 때문에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사도들 가운데에서 가장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핍박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 핍박했고 그 아들 헤롯 안디바가 핍박했고 그 아들 또 헤롯 아그리빠가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했듯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제2, 제3의 헤롯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성도들은 사실상 핍박을 각오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이 복음의 말씀이 생명인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있게 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삶은 꽃길을 걷는 삶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의 길이고 때로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고 때로는 순교자의 길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께 예수님 오른편 자리, 왼편 자리 그 중에 하나를 구했던 이 요한의 형제이죠.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때는 당당하게 마시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마시지 못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증인이 된 그 이후에는 그 고난의 잔을 함께 마신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당당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의인이 죽을 때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죠. 헤롯이 손을 들어서 야고보를 죽인 것을 유대인들이 보고 기뻐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을 때도 유대인들은 기뻐했죠. 평소에는 로마인들을 원수처럼 미워했지만 그날에는 빌라도와 헤롯도 친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유대인들이 헤롯에게 잘했다고 칭찬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기 인기가 올라가게 되니까 헤롯이 이제는 베드로까지 죽이게 되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게 될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베드로를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유월절이 지나게 되면 유대인들 앞에 끌어내어서 야고보처럼 처형시키는 장면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군인을 4명씩 한 조를 짜서 4개 조에 맡기고 빈틈없이 지키게 했던 것이죠. 이렇게 이번의 핍박은 정치적인 권력으로부터 왕으로부터 핍박이 왔습니다. 이런 핍박 앞에서 교회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과연 이러한 정치 권력에 맞서서
교회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헤롯은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다가 끌어내어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교회는 야고보를 잃었고 또 지도자인 베드로마저 잃어버리게 된다면 아마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마 이 문제를 놓고 교회에 닥친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공동의회를 붙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지금 이 지하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힘 있는 우리 청년들을 뽑아서 이 감옥을 습격해서 베드로를 살려냅시다, 이런 이 급진적인 젊은이들도 있었을 것 같고, 아니면은 헤롯이 참 이 돈을 좋아했거든요. 헤롯이 돈을 좋아하니까 헤롯에게 좀 뇌물을 써서 베드로를 구해내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의견도 나올 수 있었겠죠. 자, 그런데 교회는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맞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들은 가장 좋은 결정을 했습니다.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가 무슨 방법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이것 좀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 부탁을 하면, 아니 무슨 그런 문제를 기도합니까? 그게 기도해서 해결되겠습니까? 이런 말을 듣게 될 때도 있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도해서 될 일이 있고 기도해도 안 될 일은 안 된다는 것이죠. 내일 모레 당장 베드로를 죽이겠다고 헤롯이 감옥에 가둬놓고 꽁꽁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기도해서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나라와 임금들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신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만 매달려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모여서 많이 회의를 하는 곳이 아니라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교회의 지도자들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들을 잡아두든지 유혹해서 넘어뜨리든지 모략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고 교회를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지도자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5절 말씀에 그를 위하여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 된 베드로를 위하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직접 역사해 주십니다. 6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해 주십니다. 베드로는 아주 감옥에서 삼엄한 경비를 받고 있었죠. 6절에 보니까 헤롯이 삼중으로 베드로를 철통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두 사슬로 묶어놓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그 옆에는 두 군인들을 세워놓고 또 감옥문 밖에는 파수꾼들을 줄줄이 세워놓고 문도 다 잠가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죽을 목숨인데 자고 있었습니다.
원래 좀 베드로가 마음이 천하태평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아예 낙심해서 포기해서 그런지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호련히 갑작스럽고도 조용하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다고 합니다. 야, 베드로, 교회는 말이야 지금 너를 위해서 철야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잠이 오냐? 하면서 옆구리를 친 거죠. 그리고 천사가 베드로에게 급히 일어나라고 합니다. 그러자 손을 묶어뒀던 쇠사슬이 끊어지게 되고, 또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니까 그대로 하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니까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가면서도 구절을 보니까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환상을 보는 것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 뭔가 하고 있는데 내가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지 못하는 장면들이 지금 자기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파수를 지나고 둘째 파수를 지나고 시내로 향하는 쇠문 앞에 오니까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죠. 이렇게 감옥을 다 빠져나와서 한 거리를 지났을 때에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게 된 것이죠. 보니까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쇠사슬도 풀어졌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들도 다 열렸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파수꾼들을 다 눈뜬 장님들이 되게 하셔서 안전하게 감옥을 빠져나오게 하신 것이죠. 누가 이겼습니까? 성도들이 이겼죠.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기도로 이겼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승리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저는 지도자가 자고 있어도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며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는구나, 또 이 용기를 얻게 됩니다. 제가 자겠다는 건 아니고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또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12절 말씀을 보니까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지금 베드로는 헤롯의 감옥에서 나와서 요한 마가의 집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성도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베드로 사도를 구해주세요. 베드로는 어디 있는데요? 이미 빠져서 나왔는데 성도들은 그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언제부터 기도했을까요? 문제가 생겼을 때부터, 베드로가 헤롯에 의하여서 붙잡혔을 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7일 동안이 무교절 기간이죠. 그리고 6월절이 지나고 그 다음 날에 이제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지금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첫 번째는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고 했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들으시는가?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목소리 크게 외치는, 부르짖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일까요? 사실 이 간절하다는 것은 목소리의 높낮이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한나와 같이 간절하지만 입술만 동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그 마음으로 온 힘을 기울여 드리는 기도가 바로 간절한 기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온 힘을 기울여 구하는 것이 바로 간절한 기도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또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사인을 보여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가 이미 구출되었는데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자기들의 눈으로 베드로가 나온 것을 볼 때까지, 눈앞에 기도 응답의 사인이 보일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그 과부가 언제까지 찾아갔습니까? 들어줄 때까지, 응답의 사인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5절을 보면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기도했다. 교회가 기도했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뭐 이 건물이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죠.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집합체입니다. 즉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서 응답의 사인을 주실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기도는, 성도들이 합심하여 구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이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나약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되겠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기도만이 승리의 비결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지죠. 베드로가 마가 요한의 집에 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로데라는 여자애가 나와서 보고서는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깜짝 놀라고 또 기뻐서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그 방으로 가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문 밖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그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뻐했죠?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미쳤구나. 내가 미쳤구나.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하는 것이죠. 그래도 여자아이가 정말 베드로가 문 밖에 있다고 하니까 또 이번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일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베드로가 절대로 문 밖에 있을 리가 없다, 이렇게 아주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감옥에서 구해주세요. 이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면 베드로가 야고보처럼 잘 순교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했을까요?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베드로가 구원을 받아서 자기들 앞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왜 믿지 못했을까요? 우리도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해 놓고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가 생각했던 방법이나 또는 내가 생각했던 시간에 그 일을 이루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 방식대로 이루어 주시길 바랬는데 그게 아니라 전혀 놀라운 방법으로 이끌어 주셨을 때 우리는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를 놀라게 해 주실 때가 있죠. 그래서 모세가 홍해를 앞에 두고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무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은 몰랐습니다. 넘실대는 그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될 것을 아무도 몰랐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기도한 것에 응답해 주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실 줄은 몰랐다고 고백할 때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고 사람의 방법, 사람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이 더 좋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실 때에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즐겁고 참 힘이 나는 것이죠. 내 방법대로만 역사해 주시면 재미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시니까 힘이 나고 또 기도할 능력, 새 힘이 생기는 것이죠. 베드로는 밖에서 문을 계속 두드렸습니다. 성도들은 문을 열었고 이제 베드로가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를 간증하고 기도 응답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제 조용히 또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날이 밝자 이제 감옥 안에서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사라졌습니다.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헤롯이 파수꾼들을 시켜서 감옥 안을 샅샅이 뒤져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화가 나서 베드로를 지켰던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악한 왕이죠. 결국 이 헤롯 왕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제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아첨하느라고 헤롯을 신격화하죠. 그 말하는 것이 하나님과 같다 그럽니다. 그러자 헤롯의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이 헤롯은 자기의 이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야고보를 죽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방하고 대적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고 말게 되죠. 오죽하면 벌레에 잡혀 먹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너는 벌레만도 못한 사람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누가 이기게 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성도가 이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는 점점 더 흥왕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점점 더 흥왕해져 가는 것을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기도가 승리의 비결입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고 있는데 노룩스 선교사님한테 카톡으로 말씀 하나가 왔습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한 이 단어를 가지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뭐냐면 거기에 가만히 있어 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를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에 베카테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서 우리 영어 베케이션이 나오는 거예요. 쉬다, 휴가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만히 있으라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너희는 휴가 가라 이런 뜻이에요. 너희는 쉬어라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너희들 나하고 함께 휴가를 즐기자는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것이죠. 스스로 인생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이렇게 애쓰고 힘쓰다가 결국은 엉망이 되어서 낙심하지 말고 그 자리를 나에게 넘겨라.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이 되어서 높임을 받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서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고 너는 가만히 있어라. 너는 쉬어라.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늘 이 간절하게 애가타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뭐냐 하면 이 아직 시집 못 가고 장가 못 간 아들, 딸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 하나님 꼭 올해는 넘기지 않고
우리 아들딸이 시집가고 장가가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넌 가만히 있어. 너는 휴가가. 이 하나님의 휴가 초청의 말씀을 듣고서는 이제는 생각이 이제 바뀌셨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나보다 하나님이 더 급하시겠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쉴랍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럴 때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승리의 비결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삶의 터전 일터에도 문제가 있지요. 교회적으로도 또 선교지에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맡겨드리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사인을 볼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고 맡겨드림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주님 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